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의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은 디나라 하였더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둡고 또 보지 못하는 동굴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는 역사, 하나님의 빛이 임하셔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보게 해주시고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자식을 낳기를 서로가 경쟁하듯이 낳게 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레아는 어제 말씀에서 들으신 것처럼 결혼의 시작이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야곱을 속임으로 인한 그 결혼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갖고 있는 그 분노와 그런 속임을 당했다라는 그 마음, 감정이 담긴 채 결혼을 해야 했던 레아였습니다. 그러니 그 여에게는 남편을 향한 사랑이 매우 목말랐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네 아들을 주십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해주셔서 네 아들을 낳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름 하나하나에 야곱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반대로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언니가 내 아들을 낳을 동안에 출산을 하지 못합니다. 출산을 하지 못하는 그 결핍으로 인해서 그녀의 삶은 언니와 항상 경쟁하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아야지만 언니를 이길 수 있을 텐데 라고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녀가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나로 낳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고 히스테리를 부리지요. 자식을 낳지 못한 그녀에게,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그녀는 아주 큰 상처를 갖고 있었고 그녀에게는 아픔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레아의 결핍과 라헬의 결핍을 가볍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인물이지만 이들의 고통이 그에 대한 반응, 이러한 라헬의 반응이든 이름을 짓는 행위든 쉽게 비난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굉장한 사회적으로서나 혹은 경제적으로서나 여성의 지위가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혹은 자녀를 낳아야 한다라는 그런 사회적 책임과 그런 만족을 가운데 있던 그 여성들이 남편에게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이러한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어딘지 돌봐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레아와 라헬을 위로하고 또 나의 이웃을 혹은 나를 위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나온 야곱의 고백처럼 자식을 낳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식을 낳게 할 수 있는 건 누구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 탓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라헬은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여종을 남편한테 줌으로 인해서 여종 비라를 남편의 줌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비라를 아내로 주어서 야곱이 동침하니까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단이라 지어서, 근데 그 단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다난니라고 하는데 그가 내 억울함을 풀었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비라가 다시 두 번째 임신하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뜻으로 경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납달리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이름을 짓습니다. 반대로 레아도 자신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 실바의 첫째 아들은 복되다라는 뜻으로 가시라고 짓고 둘째 아들은 기쁨이라는 의미로 아셀이라고 짓습니다. 이렇게 한창 자식 낳기로 인해서
자신들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지만 그 채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르우벤이 일을 하다가 우연찮게 그 당시 성적인 충동을 야기하거나 혹은 임신을 촉진시킨다고 여기는 합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르우벤이 레아에게 주었고 라헬은 그 합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대신에 남편을 오늘 밤 언니와 동침하게 해주겠다는 그 조건을 걸면서 합한체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합한체를 얻게 된 라헬은 자식을 아직도 낳지 못하고 언니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또 자식을 낳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낳게 된 이 자녀의 이름을 보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사갈이라고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거하다라는 뜻으로 스불론이라고 짓습니다. 그 후에 딸이 낳게 되는 그 이름은 디나라고 합니다. 이 디나는 나중에 이 여성이 고통을 당했던 그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지금 이 흐름 가운데 야곱의 가정사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여성들의 고통이 보여집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 디나의 뜻을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나요? 디나가 21절에 나오는데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라고 끝납니다. 디나의 이름의 뜻을 밝히지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지요. 그만큼 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그 모습들이 이름의 뜻도 밝혀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약했던 세상 사회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여 주십니다. 어떤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그것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라헬의 소원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명예를 풀어주었다.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만 더 낫게 해주세요. 더 낫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여기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출산 이야기는 마칩니다. 나중에 베냐민을 낳을 때까지 이제 출산을 잠시 멈추고 다른 이야기로 내일 나올 것인데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현대로 보면 한 27세, 26세부터 35세에서 40세까지가 우리가 출산하는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때 여성들의 삶 혹은 남성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자식을 낳고 사는 부모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나의 그때의 시절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이때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규범들, 규칙들,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혹은 사회적으로 받았던 여러 가지 규범들에 의해서 내가 해방되지 않으면 그 결혼 생활은 그 규칙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됩니다. 그 규칙들을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는 힘들죠. 특별히 지금 같은 생활에서는 부모도 가르쳐주지 않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으니 많은 정보를 통해서 자식을 태어나게 하고 기르고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정보들은 자본적인 물건을 사고 양육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이런 가운데 지금 현대의 여성들 혹은 남성들은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할까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지 말고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도 그렇고 지금 이 라헬의 고백도 그렇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 자녀, 참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 혹은 이 자녀를 출산하고 나는 이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이들이 참으로 사회에서 만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수 있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에게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남성들이 이 시대의 여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혹은 믿지 않는 자녀들이 참 행복, 참 사랑, 참 가정이 아버지로부터 옴을 믿고 고백하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통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00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여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자녀에게 품은 그 꿈을 이 자녀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아버지 함께 고민하고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귀한 목회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사랑하는 성학교를 세웠사오니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참 구원, 참 행복이 주님께로 오음을 그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상의 많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지혜와 지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참된 진리 대신 주님의 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